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들이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통해서 좀 나눴고요.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이 이제 오병, 5개의 떡, 빵 이거잖아요. 예. 그 5개의 빵으로 5천 명이 먹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그냥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떡에 대한 이 이슈들이 6장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건너가셔서 반대편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떡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계속 던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눠주시고 있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단어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떡이 될 수 있겠죠. 예, 떡 참 맛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빵을 먹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 성경에 이제 떡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빵이 되겠죠. 이 빵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빵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주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빵은 참 중요한 어떤 양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생명의 양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요한복음 6장의 초반부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5천 명의 사람들, 뭐 성경학자들은 이 5천 명이 대략 이제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노인과 여자들을 포함했을 때 약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학적으로 추정하는데, 그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 사건은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빵을 주시는 그런 사건 어떤 표현들 뿐만이 아니라 그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번 주 오늘까지 이렇게 묵상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하게 어떤 떡을 나눠주는 사건, 육의 양식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이후의 어떤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통한 영생의 양식,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어떤 그 배고파서 떡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떡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제한적인 육의 양식에 대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먹어야 하는 그 떡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어떤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 땅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면서 거기 있는 군중들을 통해서 이제 떡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 벳세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 건너편 벳세다 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반대편 호수까지 따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왜 따라왔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온 예수님을 쫓아온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물으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이유가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이러는 것 때문에 왔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왔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나에게 찾아왔느냐? 아니면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전곡을 찌르는 것인데 뭐냐면 이 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어떤 사람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양식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양식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을 향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아주 어떤 강렬한 어떤 선곡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네가 일하는 목적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나를 따라온 목적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냐?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냐?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그 이유가 그렇게 직장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이유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우리가 일터에 나아가는 우리가 일터 사도라는 말을 우리가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여러 연합체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 단순하게 우리가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터 가운데 우리는 직장 가운데 사도의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터에 가서 사도의 마음으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우리가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면 너무너무 치열하고 그 직장에서의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고 오면 그 막 예배하기도 사실 힘들고, 직장에서 일 끝나고 여기 와서 다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어떤 결단들을 하지 않고는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일터 가운데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일하는 목적이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 입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일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고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일하는 목적이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에 쌓아두냐? 같은 일을 해서 이 땅 가운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살고 또 금요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시면서 그 보물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목적이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건지 예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일을 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하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냐? 아니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계시고 이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이 영생하는 양식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과 그 거기 모여 있는 군중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나누셨고요. 그 본문 끝부분에 보면 6장의 끝부분에 보면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나누시고 그 영생의 양식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까지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양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영의 양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영생의 양식 앞에서 사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다 각자 제 갈 길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영생의 양식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니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겠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예수님 무엇으로 연결해서 가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떡을 마시는 걸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먹는 이 떡이 영생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것으로의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질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사실 사뭇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떡으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영생하는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은 종류의 어떤 짝꿍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슈는 뭐냐면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 질문하시면서 영생하는 영원한 떡을 먹고 사는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의 육신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여러분, 어떤 떡을 드시길 원합니까? 영생하는 떡을 드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의 떡으로 먹고 그냥 이 땅에서 썩어질 육체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여기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이유가 영원한 양식,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열이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이 역시 천국에 가깝습니다. 아멘? 아까 예배할 때도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까웠는데 말씀을 들을 때도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생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어야 하지만 너희가 영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식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시면서 표현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은 누구예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생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영생은 무엇이냐?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 또다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먹는 것이 지금 같은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병행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알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 이런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72역본이라고 그러는데 72역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번역했냐면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본 야다라는 단어를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똑같이 알다라는 단어, 알다 혹은 그것을 어떤 경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이 야다 그리고 헬라어의 이 기노스코, 이 단어는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아는데 무엇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그의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에서 예수님을 알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영원한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먹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내가 먹을 때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영생 가운데 참여하는 삶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성경 요한복음 17장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단순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그 육체, 예수님이 그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떼어 먹을 때 우리 영생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생하는 것은 떡을 떼어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떡을 떼어 먹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그 예수님의 살, 나는 곧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 살을 떼어 먹으라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가 막 예수님 이렇게 떼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인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은 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표현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살아있는 떡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살을 먹으라, 이 떡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떼어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떼어 먹는 것,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영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참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면서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5절부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넌 말씀을 어떻게 해라?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내가 공급받고 말씀을 떼어먹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쉐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시대 가운데 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그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돌판이 아닌 어디 가운데 새기셨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습니다. 말씀이 더 이상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주님께서 새기시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떼어서 먹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7절에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홍천에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우리 창희가 그 성경을 쓰는 것이 하루 일과 중에 아주 중요한, 우리 창희의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창희야, 잘하고 있니? 우리 창희가 성경을 빨리 쓰면 그날 하루는 기쁨의 날이고, 창희가 성경을 늦게 쓰면 그날 창희가 너무 힘든 날이에요. 아침에 이걸 끝내면 좋은데 창희가 이 싸움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매일 이 성경을 서피를 우리 창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판에 새기고 공책에 새기고 있습니다. 화이팅 정창희 씨. 근데 지금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지만, 여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이 다음 세대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앉아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뭐 할 때나 계속 말씀을 강론해라. 말씀을 강론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하가, 강론하다, 하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강의 가운데 뭐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길을 가든지 앉아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무엇해라? 하가해라, 읊조려라, 중얼거려라.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읊조리고 중얼거려라. 그것이 뭐다? 오늘 요한복음의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지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읊조려라, 하가해라, 강론해라. 영생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하가하는 거,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뭐하라는 얘기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두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말씀이 늘, 옛날 성경책 들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말씀이 다 있습니다. 뭐 그 오디오 성경으로도 있고, 그 바이블 성경 이렇게 뭐죠? 오디오 성경 하면 이렇게 되게 재밌게 읽어주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직접 번역본을 여러 번역본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원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로도 볼 수 있고 헬라어로도 볼 수 있고, 제 핸드폰에 보니까 뭐 각국의 언어로 다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스리랑카어, 뭐 제가 못 읽어서 그럴 뿐이지. 나도 각국의 언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아주 가깝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손목에 메고 다니라고 여기 기록하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라. 근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려고 옛날에 말씀 팔찌하고 다니고 막 저희 팀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사실 삼고 있죠.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잘 놓지 않아요. 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열어서 기호로 삼을 수 있고, 이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을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들을 우리 입술 가운데 하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예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성찬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또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기호로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념해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생의 삶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표로 삼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더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 더 제시하셨는데 뭐냐면, 너희가 실제로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해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어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나를 기념해라. 그러니까 그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념하라라는 말씀 뭐냐면 뭐하라? 주님의 말씀을, 그 떡을 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시간들 가운데 기억하고 그분 가운데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떡을 뗄 때마다 예수님 기념했어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고, 그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어요. 그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고, 잔을 들고 그들은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의 삶 가운데 그들은 들어가는 그런 예표적인 예식적인 그런 일들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념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떼고 이 땅에 있는 잔을 우리가 들 때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한데, 그 육의 양식을 뗄 때마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해라. 영생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고 실제적인 육의 양식을 떼면서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으면서 식사 기도합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했던 식사 기도가 하나님 땡큐 알러뷰 아멘.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땡큐 고맙습니다. 알러뷰 난 당신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마음을 열정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표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주술이 되어져서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것도 하나님 땡큐 알러뷰 아멘 하면서 이제 가면서 숟가락 바로 동시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했는 근데 이것이 제 마음판에는 그닥 새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김명근 목사님 그 도배 배우러 가시면서 식사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증들 나눠주셨잖아요. 목사로서 그 식사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식사기도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사실 여기서 식사기도하는 건 아무 문제 없죠. 직장에서 우리가 식사기도할 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요즘 뭐 이런 고민들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을 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너희가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좋겠다.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너희가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을 때도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예수님이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영생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그 내가 생명의 떡이고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뗄 때 너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간다. 영원한 삶이 너희 가운데, 영생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영생은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우리 화요일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정말 떡과 영생이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이번에 제가 새삼 알았거든요. 여러분 떡과 영생이 이렇게 밀접한지 제가 이번에 내가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오병이어 본문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그 뒷부분은 거의 훑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훑으면서 가다가 이게 이렇게 보는데 이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영생과 떡에 대한 말씀은 되게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는 거 이번에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게 떡과 영생이 너무 밀접한데 그럼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풀어내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 더 푸시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영생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땜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영의 양식은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 가운데 들어가라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 퀘스천 영생은 뭐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죠. 성경 본문 찾아보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영원히 사는 영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꿈꿉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권사님만 아멘이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의 삶을 다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원하시죠? 여러분 영생을 꿈꾸시죠? 아멘? 예. 근데 여러분 영생이 영원한 삶인데 이 영원한 삶이 어떠한 영원한 삶이냐가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뒤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든 죽는 사람은 영생 가운데 들어갑니다. 모든 죽는 사람은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영생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생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있고 지옥불 가운데 있는 영원한 영생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생을 추구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생할 것이냐 아니면 지옥불 가운데 영생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도 한번 죽은 모든 자들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어디에서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영생의 본질을 우리가 영생의 어떤 삶의 질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할 수 있고 지옥에서도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생을 어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럼 모든 자들 가운데 영생은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생할 것이냐, 지옥불 가운데 영생할 것이냐라고 그 퀘스천을 우리에게
던질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그 말씀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영생에 대해서 나누시면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한다? 영생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럼 여러분, 영생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 근데 그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본질이 뭐냐? 내 안에 거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하는 삶은 죽어서 영생하는 천국 가운데 가서 누리는 그런 영생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군중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지금 영생하길 원하느냐? 생명의 떡,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네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 살아있는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이 영생하는 이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군중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그러고 떠나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영생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뭐냐면, 영생은 죽어서 가는 영생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너 영생 가운데 들어가. 그 영생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땅에서의 삶. 지금 너와 내가 이 군중과 예수님이 마주 대하는 이 시간,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영생에 대해서 지금 티칭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영생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꿔야 될 영생은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의 양식을 누리고 그것을 읊조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꿈꾸시는 영생의 본질은 이 땅 가운데에서부터 지금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겠죠.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더 심하겠죠.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더 우리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하고 그 연습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요. 여러분, 한빈자매가 아까 그랬어요. 하루에 6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나마 3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하겠는데, 혼자서 3시간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진짜 못하겠더라. 여러분, 이거 한빈자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씩 머물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져서, 한 몸 되어져서 그 주님 안에서의 연합을 이뤄내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이 땅 가운데 훈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정말 더 명확하게 갈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자로 더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본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기도하셨던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중보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